9월 4일 하나임 12시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2장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이방인들을 지칭하면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죄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참혹한 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던 것이 1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1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였다고 한다면 2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즉 신앙인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초반부는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2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인 3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선언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말씀을 3장 23절에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조금은 충격적이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점이 되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초반부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의 첫 출발점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로마서 초반부에 어떤 전후 상관관계를 알고 오늘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살인, 시기, 분쟁, 탐욕, 교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가지의 종류들의 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2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장과는 다르게 딱 한 가지의 죄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언급되어 있었던 방금 전에 제가 쭉 열거했던 그 수많은 죄의 모습들과 비견될 정도로 매우 위중하고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신앙인들의 죄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장을 시작하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1절 초반부에 보게 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 백성들을 판단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들을 정죄했죠. 이방인들의 신앙 없음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1장에서 언급되었던 그들의 그 수많은 끔찍한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모습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과 조금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완전한 이방인들은 얼마나 무시하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던 유대인들 스스로는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죄의 모습들로부터 자유했던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정말 1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불의, 추악, 탐욕, 분쟁, 시기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티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이들은 정말로 살고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해 성경은 무엇라 대답하고 있을까요? 너희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다를 바 없다. 너희 자신도 너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너를 정죄함이 된다. 너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판단하는 기준과 잣대를 너 스스로에게 제시해 본다면 결국 너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꼴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까 말했던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 역시도 죄인이기에 비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마치 나는 그 잘못에서 자유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나는 그러한 잘못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너무도 편안하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죠.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본을 살피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허물을 찾기에 급급한 모습이 호구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은 사실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 목회자의 자리에 있기에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저 스스로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평가했던 저의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마치 송곳처럼 찌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면서 잘 판단하고 잘 평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선한 목자가 되었듯이 너도 선한 목자가 되어 양들을 그냥 품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저런 잣대를 제시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했던 저의 어떤 교만했던 영적인 모습들이 많이 깨달아지고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깨달음의 은혜가 또 이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하나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찔림이 되고 깊은 도전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나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함과 동시에 함께 거론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사람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판단은 지극히 편협하고 지극히 감정적인 선입견이 존재하는 판단이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무엇이 기준이 된다고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리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향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를 도전하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가 판단하는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며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다소 어떤 위협적이고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여러분 4절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까지 심판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인자하심, 용납하심, 참으심 이런 것과 같이 전혀 다른 분위기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4절 초반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최종적인
카드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도달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인내하시고 꾸준히 용납하시며 참아주시며 심판의 때를 유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심판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방향과 목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완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리곤 합니다. 그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런 어떤 여전한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 원하시고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받기에 마땅한 우리를 기꺼이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인내와 그 참으심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때와 그 시기는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꺾고 완악한 마음을 꺾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경고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그 수많은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들을 거론하다가 또 그들을 향해, 그러한 모습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 왜요? 우리도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며 승리하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치 나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나는 전혀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너무도 편안하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을 꺾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의 말과 행동을 비판하고 평가했던 우리의 교만했던 모습들을 되짚어 봅니다. 우리 역시도 죄인이기에, 우리 역시도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기에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인내의 기회 앞에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 역시도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목장이 시작되게 되고 제자 훈련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시작됩니다. 어와 나나 또 한국학교 같은 아이들 프로그램들도 시작이 되죠. 하나님, 이 모든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비전센터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간 허락해달라고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세우시는 리더십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을이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 크고 작은 여러 행사들, 여러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전센터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전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또 부교역자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새누리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리더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고 나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